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설교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거미와 모기와 바퀴벌레를 두려워합니다. 쥐와 고양이와 유기견을 두려워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과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 세금이 오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것과 조기 은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고들과 문제들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전쟁과 테러범과 묻지마 범죄를 두려워합니다. 이혼할 것과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과 치매가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은퇴 후에 살 돈이 없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과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들이 가져다 준 혜택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오히려 육체적 건강을 망치게 하고 정신적으로 움츠리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삽니다. 2021년 세이프홈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병 걸림, 대규모 총격 사건, 은퇴하기에 부족한 연금, 테러리즘, 정치인들의 타락, 죽을 병 걸림, 증오 범죄,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광범위한 시민 폭동.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에 쌓여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갖고 삽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두려움에 쌓여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첫째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과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9절,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요한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평강이라는 단어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에 눌려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범한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며 삽니다. 과거에 실패한 결혼,
대인관계, 학대, 실수, 후회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동차의 백미러를 보며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을 잊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과거에 어떤 실수를 범했든지 상관없이,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서진 마음과 부서진 꿈과 부서진 관계와 부서진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서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실패와 실수와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이런 후회되는 일들을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로부터 평강을 주셨습니다. 저는 과거의 짐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과거에 후회되는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 잘못, 죄로부터 해방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아픈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로 24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현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현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24절,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26절,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가지고 있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현재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 생활에, 대인 관계에, 직장 생활에, 경제적으로, 건강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매일매일을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죽어가는 사랑, 죽어가는 관계, 죽어가는 소망, 죽어가는 꿈을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기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진 부부관계에 평강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진 대인관계에 평강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진 건강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진 영적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부서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나? 실수를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몸에 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생명을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생명을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현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셋째로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21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전도함으로 다른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면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명과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 사회에는
불신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예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누가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또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그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나 적용이 됩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 삶 어느 영역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우리들도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과거에 실수한 것 때문에, 과거의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미래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해결받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두려움,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설교 캠페인을 통해 완전히 두려움을 없애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설교 캠페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설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을 위해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는 4장 매주 하나씩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소그룹 교재가 있고, 또 30일 동안 할 수 있는 큐티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실 분들, 또 동참하실 교회들은 이 교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크리스천 리더에서 발간되었습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셔서 이번 캠페인 동안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일주일 되시고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